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자유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율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교육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몇 분이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이 현대인들의 비도덕성과 또 이 물질 만능주의, 소유욕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원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들께서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목회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군요. 성도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니까요.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 수가 줄어드는데 좋다니요.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교도소 담당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면 줄을 수 있는 곳 바로 교도소겠죠. 그런 사역을 하신 목사님은 당연히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되 어떻게 과연 성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요,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자, 질병 중에 사람의 육체가 성장하지 못한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병이냐면 프로제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조루증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10대 소년도 그리고 80대 할아버지처럼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 병이 수백만 명 중에 하나 걸리는 희귀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신체 어느 부위 한 부위만 자라고 나머지 부위는 자라지 않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어른 머리인데 몸은 유아처럼 되는 병. 또 몸은 자랐는데 머리가 가난아이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병. 이런 희귀병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서 계란이 깨어지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중간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자라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보다 금주가 더 나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라가라 했거든요. 자, 자라가라 했는데 이 말은 동사로 현재뿐만 아니라 명령이에요. 충고나 조언의 부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는 노력과 그러한 실천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말잖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의사인 누가복음 우리가 2장 40절과 5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이 지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성장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을 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져야 할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세 가지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무턱대고 잘하고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화나 모든 부족, 모든 나라마다 추수감사의 축제가 어느 나라든가 다 있어요. 왜 할까? 이걸 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 태양, 여러분 현재 이 또 모양 또한 대상이 물론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농부들이 그 얻은 수확이나 자신들의 노력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총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게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햇빛과 공기,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식물이 자라는 데에 분명히 필요한 결정적 요소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노력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6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햇빛처럼 우리의 성장하도록 이 성장의 동력으로 우리를 작동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내부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성장하는 일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파, 말씀파, 은사파 등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자,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마디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사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 현상이 극심하죠.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때로는 우리 순복음 등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디테일분이 또 지테일분, 아팔코스 하면서 마치 교회가 이런 것을 안 하면 교회 성장이나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열심히 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도 자 보시면 세월이 흐르면 슬금없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왜죠?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성령 받는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우리가 온망불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예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이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성장시키는 마지막 힘은 뭐냐면 자, 여기에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참으로 경험을 했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할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적절한 수면도 당연히 취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전현무가 진행하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히든싱어 프로그램 다 알잖아요. 유명 가수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해서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정말 비슷해.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똑같이 따라 부르는 어떤 사람이나 말투나 노래를 그대로 건떠서 같이 하는 것을 모사나 모창이라고 해요. 이 모사나 모창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1000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들을 따라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내면 그대로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수들이 진짜 가수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가수가 아닌 사람이 1등을 해서 상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보는 것이 그것이니 그대로 따라가죠. 절대로 안 당하겠다고 굳게 맹세를 해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유전인자 영향도 있으나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흉내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을 흉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따라가 보면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40년간 강야에 가둬놓고
격리를 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를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격리를 시키는데도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벌금대도 맞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연단과 고난은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다놓고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하나같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 내 자신한테 달려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다 순종의 훈련을 정말 지독할 만큼 그들은 받았거든요. 그 열매가 뭐였냐? 겸손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는다?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 비료를 뿌리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비료의 3요소를 아십니까? 물론 농업시간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비료의 3요소를 배웠는데요. 질소,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칼륨이라는 것이 있죠. 질소는 뭡니까? 우리 식물체 안에 단백질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산은 또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다음 칼륨은 뭡니까? 근처리의 뿌리를 크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전분과 당분이 축적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식물의 발육과 결실에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데 영적 성장에도 꼭 필요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냐? 우리가 미국 서부 이 네바다 사막에 보면 사막에 성장 습성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 터물 이즈라는 나무와 이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물 이즈는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로 축축한 곳을 만나면 그냥 실뿌리, 조그만 실뿌리를 내려 살다가 습기가 사라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그냥 바람에 맡기면서 굴러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습기를 만나면 또 실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그런 나무예요. 이럴 때면 떠돌이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요, 성장을 못해요. 그냥 모양이 나중에 공처럼 둥글둥글하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수아 나무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 나무는 비록 척박한 사막에 살지만 이 심겨진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넓게 뿌리를 또한 내려서 살아갑니다. 그 뿌리가 몇 메타까지 내려가느냐? 11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고요. 키는 1년에 3.8cm밖에 자라지는 않지만 수백 년을 생존하는 그 나무죠. 저는 이 나무 두 종류를 보면서 우리 송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터블리즈 나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수아 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말씀의 뿌리를 한 곳에 잘 내리면서 그 한 곳에 내리면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 때에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성장해서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성경을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봐야 돼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어도 신앙생활 몇 년 돼도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이 안 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뜨거움을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보면 막 울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막 흐느끼면서 막 회개하면서. 왜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셋째로는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공급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쉼을 쉬지 않고 몇 초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질식당하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성도의 영적인 복음로이고 영적인 택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 게으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는요 종교적 취미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5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10분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더 힘든 게 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라는 구절 앞뒤에 보면 자 힘쓰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기도하면 왜냐?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항상 힘써 이 단어가 붙잖아요. 기도하면 힘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요구보다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힘써 기도해야 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는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예배가 재미가 없다. 그럼 예배를 코미디처럼 드려야 되나? 예배를 웃기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코미디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막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흉내를 내면서 막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재미가 없다. 이 단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은요,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자, 예배를 재미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요, 놀이나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재미만 추구하면 큰일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누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거기 그 예배에는 간격이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고 십자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아픔도 있고 거기에는 통요와 결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있지 않아요. 따분하기도 해요. 재미가 있으려면 코미디를 보든지 영화를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 고리타분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어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핸드폰이 무기력하도 우리 성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나 육체의 소욕을 잡고 있는 이 마귀는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유혹해서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하게 또한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그는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도가 갖춰야 할 모양새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정체성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개인의 영성도 건강해지고 또한 가정에도 건강해지고 직장 생활에도 바르게 생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어요.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데에는요 가정과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치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도 영적 가정과 가족이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요 우리가 성도의 신앙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자, 대중 속에 묻혀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감석받기도 싫어하고 남에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요 등록하라 그러면 등록을 안 해요. 왜요? 개인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등록을 안 하고 분명히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등록을 안 해요. 그냥 잠깐 왔어요. 근데 잠깐 온 게 아니라 매주 오기는 와요. 근데 축도 끝나기 전에 미리 원래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우리는 뒤에서 이게 문지기로 있으니까 다 지켜보잖아요. 그럼 조용히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긴 해요. 교제가 없게 되고 그러기에 돌봄이 없게 되고 결국은 성장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방치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미아가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다가 그래요. 무리에서 떠나 있으면 이 야생동물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게 되네요. 그래서 항상 몰려있기 마련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짐승에게 먹힘을 받게 되죠. 우리 성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에게 잡혀먹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의 절대적 요소가 교제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교제하면 목사님 시험만 드는데 왜 교제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제하면 할수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할 때까지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교제는요 실망하기 시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내가 한번 성질이라고 또 이렇게 결단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 속에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성도는 내게 붙여준 거울이라는 것,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것. 그러기에 교제를 통해 사랑과 섬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전도와 봉사예요. 자, 성숙과 성장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열매로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신체적 특성이 나타나죠.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신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장하려면 먹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또한 배출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와 봉사는 성장의 방법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재생산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내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장가를 안 가는 사람을 아이 취급하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으로는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해보아야 영적인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지금 이제 11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10개월 동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아직도 지금도 내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혹시 머물러 있었거나 퇴보하셨다면 과연 문제가 뭔가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2달 남았습니다. 이 안에 힘써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유혹에 또한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러한 순종의 능력으로 성장하셔서 날마다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